안녕하십니까. 안식일학교 교과방송의 김주성입니다. 제5과 제목은 사마리아인의 증언입니다. 10월 27일 일요일 교과 제목은 만남의 배경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들어오시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베푸는 것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불필요한 긴장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당연히 그들의 스승 요한의 평판과 지위에 대한 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감동적인 대응은 이랬습니다. 자기는 쇠하여야 하고 예수님은 흥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일들을 예상하시고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피해서 갈 수도 있었습니다. 독실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피해가는 경로를 택하곤 했는데 동쪽 지방 베레아를 지나가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해 어떻게 기회를 만드셨는지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야곱의 우물이라 불리던 우물이 세겜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가로 나온 여인이 살던 수가는 약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물 곁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물 곁에 계시면서도 그 시원한 물을 기를 도구가 없으셨습니다.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유대 지도자 계층이자 랍비인 니고데모가 자신을 낮추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이 있었는데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대낮에 우물가로 왔는데 이것은 아마도 날이 서늘한 아침이나 저녁 때 물 기르러 나오는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일 겁니다. 결국 이 여인이 그 먼 거리를 물 기르러 나오면서 매우 뜨거운 대낮에 나온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그 여인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어떤 장면이 펼쳐지나요? 요한복음 3장에서 밤에 찾아왔던 유대 교사와 비교하면 이 여인은 매우 안 좋은 평판을 받는 데다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대조가 되는지요. 그리고 바로 이 문맥 속에서 매우 놀라운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10월 28일) 월요일 교과 제목은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과의 만남의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셨는지가 나옵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시대의 소망 184쪽의 글을 보겠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증오심은 그 여자로 하여금 예수에게 친절을 베풀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이 여자의 마음 문을 여는 열쇠를 찾으려 하였으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재치로 호의를 베푸는 대신 그것을 요구하셨다. 친절을 베푸는 일은 거절당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신뢰는 신뢰를 일으킨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만남에서처럼 그 여인의 마음을 훤히 아셨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호의를 구한 것에 대한 여인의 놀라운 반응에 이어 예수님은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십니다. 성경 요한복음 4장 10절을 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인의 반응은 니고데모의 반응과 같았습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하여 이렇게 반응했었습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처럼 여인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한 사람은 고명한 유대 교사였고 한 사람은 손가락질 받는 사마리아 여인이었는데 두 사람 모두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꼭 필요한 탁월한 영적 진리를 제시하셨습니다. 각각의 경우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같은 진리를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그들이 회개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에 대한 구약 성경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물은 생존에 필요합니다. 사람은 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수는 영생에 관해 가장 적절하고 강력한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물가의 여인이 생존에 물이 꼭 필요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제공하시는 영생의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0월 29일 화요일 교과 제목은 주여 그 물을 제게 주사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우물가의 여인에게 주신 진리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수님은 두 경우 모두에서 영적 진리를 전달하고 계셨는데 자연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인용하여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바로 알아듣지는 못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질문하기를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즉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겠냐고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계셨는데 니고데모는 이 땅의 수준에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는 영적인 의미였는데 여인은 먹는 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여인이 요구합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에게서 그 물을 받으면 우물가로 굳이 나오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만날 일도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했던 요청에서 예수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여인의 요청으로 이렇게 빨리 넘어가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의 요청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은 갑자기 화제를 바꾸십니다. 여인에게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바꾸셨을까요? 여인의 행동은 회피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읽고 계셨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상황을 직면하고 치유를 받아야 했습니다. 시대의 소망 187쪽의 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주시기를 열망하신 선물을 이 영혼이 받을 수 있기 전에 먼저 그 여자가 자신의 죄 그리고 자기의 구주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어서 시대의 소망 190쪽의 글을 봅니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에게 하신 당신의 말씀이 그 여자의 양심을 깨우쳤을 때 기뻐하셨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가 생명수를 마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하여 그분의 주림과 갈증은 채워졌다. 예수께서 하늘을 떠나 이루시기 위해 오셨던 사명이 성취되는 것은 당신의 사업을 행할 능력을 구주에게 주었으며 그에게 인간의 필요를 초월하게 하였다. 진리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영혼을 섬기는 것은 예수에게는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었다. 10월 30일 수요일 교과 제목은 예수님의 드러내 보이심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마음속 깊은 곳을 훤히 아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여인의 반응은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로 24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빛은 너무 밝아서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여인은 다시 회피를 시도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에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있던 종교적인 논쟁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맞나 하는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는 대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유대주의와 이교를 섞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바에 따라 예배하는데 그 부분은 그 여인이 사마리아인으로서 인정해야 할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문제는 장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장소에 관한 논쟁은 불필요한 논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 여인은 그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을 보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그 여인에게 어떻게 드러내셨는지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장면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기 전에 누군가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단순하게 설명하시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많은 군중들 앞에 하지 않으시고 중요한 사람에게 하지 않으시고 야곱의 우물에서 이름 없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증을 느끼는 외로운 영혼에게 관심을 두셨습니다. 이 여인으로 말하자면 외국 문화권 출신인데다가 고귀한 성품의 소유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 여인에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그 어두운 내면의 비밀을 아신다고 드러내심으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믿을 만한 위대한 이유를 알려주시고 계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195쪽의 글을 읽겠습니다. 거룩한 산이나 성전을 찾음으로 사람이 하늘과 교통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종교는 외적인 형식과 의식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종교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종교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하여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것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새로운 능력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즐거이 순종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곧 참된 경배이다. 10월 31일 목요일 교과 제목은 사마리아인의 증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로 29절을 보고 사마리아 여인이 한 놀라운 행동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는 제자들이 돌아오면서 중단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 나누는 것을 보고 놀랐지만 그 이유를 묻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예수님께 마을에서 사온 음식을 드시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0절로 42절을 보면 그 다음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지에 대한 교훈을 그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을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추수에 관한 말씀은 마을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장면과 어울리지 않아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었고 예수님이 어떻게 보셨는지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구원의 계획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영혼을 이끄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고 예수님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제자들에게 그들과 같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향한 복음 전도의 긴박성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에 흥미로운 장면들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로 42절이 그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그 여인의 증언 덕분에 믿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의 증언은 이랬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께 요청하기를 자기들 곁에 더 머무시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을 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시대의 소망 192쪽의 글을 보겠습니다.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하신 말씀으로 좋은 씨가 뿌려져서 그 추수가 얼마나 신속히 거두어졌던가. 그들은 우물가에 계신 예수에게 모여 질문을 쏟아내고 그들이 이제까지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였던 많은 사물에 대한 예수의 설명을 열심히 받아들였다. 말씀을 듣자 그들이 어렵게 생각하던 문제가 분명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치 암흑 속에서 돌연히 나타난 빗줄기를 더듬어 올라가다가 환한 대낮을 발견한 사람들과 같았다. 이어서 시대의 소망 195쪽의 글을 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구주를 발견하자마자 다른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이끌고 나왔다. 그 여자는 자신이 예수의 제자들보다 더욱 능률적인 선교사임을 증명했다. 제자들은 사마리아가 훌륭한 선교지라는 것을 나타내는 아무런 표시도 보지 못했다. 그들의 생각은 장래에 마쳐야 할 큰 사업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 바로 주변에 거두어야 할 영혼의 수확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이 멸시하던 그 여인을 통하여 온 동네가 구주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 그 여자는 그 빛을 즉시로 자기 이웃에게 전하였다. 이 여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실천적 믿음의 활동을 대표한다.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로 태어난다. 생수를 마시는 자는 생명의 샘물이 된다. 받는 자는 주는 자가 된다. 영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광야에 솟아나는 샘과 같아서 모든 것을 소성시키고 멸망하여 가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수를 마시기를 열망하게 만든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들은 선교사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